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 그릇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592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는 임진왜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왜군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무려 이제 거의 6년에 걸쳐서 이 조선 팔도가 이제 전쟁의 그 참화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의병들을 주시고 또 이순신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 다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명장을 주셔서 겨우겨우 이 나라를 또 구원하게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임진왜란을 일컬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니까 임진년에 일어난 왜군들이 이제 쳐들어온 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이지만 또 임진왜란을 해석하는 또 다른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잠깐 그 한국에 갔다가 책을 읽었는데 신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신의 그릇. 이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 일본적 관점에서 본 도자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자기라는 것이 1500년대, 즉 16세기에는 청나라와 조선, 유럽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럽은 1700년대가 돼야지, 그것도 막 그 청나라에 스파이 보내고 해가지고 1700년대가 돼서야 이제 독일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졌고요. 1500년대는 청나라 그리고 조선 그리고 역사학자에 의해서 베트남 정도가 이 고온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하이테크,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때 먼저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우리도 이제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자체가 이 막부 정치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도자기 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신들하고 함께 하여튼 온갖 그 전쟁하면서도 이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한마디 주고받고 하는 것들, 이거 가지고 이제 이 가신 정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자기를 선물하는 게 그 당시 일종의 이제 큰 하나의 이제 선물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고가품이었냐면 진짜 우리 한국에서 그냥 주막 같은 데서 막사발로 먹는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막 10배, 100배가 붙어가지고 이 가신들 사무라이들이 이 조선에서 오는 요 백자 막사발입니다. 우리 지금 막사발 하나 받으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막사발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전쟁하다가도 그거 서로 주면은 전쟁이 멈추기도 하고 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측 추산으로는 일본 측 추산으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이 포로들이 조선 땅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우리 조선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에서 적게 잡으면 10만 명이고 많게 잡으면 무려 30만 명 이상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대장장이, 그 다음에 이제 도공들이 많았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도공들이 아주 그냥, 도공들 보면은 그 자식들 여자들까지 다 들어갔어요. 왜? 대충 만들어도 거기서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책에 보면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막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조선 도공도 어떻게 합니까? 다 굽고 나면은 쫙 보고 나서 쫙 깨버리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려요. 그러면 그 깨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나고 하는 그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깨지 말라, 제발 깨지 마라. 당신이 만든 불량품도 우리한테는 최고다. 근데 너 하면서 그냥, 우리 또 장인 정신 있잖아요. 다 깨버려요. 그리고 몇 개 안 남겨놓으면 그게 이제 막 고가품이 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도 규슈현에 가면, 이게 부산에서 이렇게 가면 그 규슈 나오잖아요. 규슈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 아리따라고 해서 아리따 도자기, 이 일본 도자기의 최첨단 아리따 도자기, 이 아리따 도자기 자체가 조선에서 넘어간 도공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이 얘기로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 임진왜란 이후에 도자기 기술이 쇠락하고, 일본은 도자기 기술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17세기 문호를 개방하면서 뭔가 유럽에 팔 것들이 생겼죠. 자,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막사발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한, 그냥 조선에 있는 어느 민간에 가도 다 있는 막사발이, 그냥 막사발이 뭐냐면 막자 들어가면 다 대충이라는 뜻이잖아요. 막국수, 막노동,
뭐 막장 해가지고 막자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사발도 그냥 막 만든 사발입니다. 대충 이렇게 만든 사발인데 이게 일본에는 아주 그냥 문화재예요, 문화재.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진짜 그 느낌이 나요. 아무것도 없고 순백의 미에 무슨 뭐 꾸미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막사발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이게 보물이다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요. 뭐 꾸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된, 어떨 때는 균형도 잘 안 맞아. 근데 그 사발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릇은 그래서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릇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 아주 간땡이가 요만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거 아주 그냥 씀씀이가 작다라고 안 하고 뭐가 작다라고 그래요? 그릇이 작아. 쟤는 그릇이 작아. 근데 또 반대로 별로 이제 참 이렇게 뭐 별 거는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다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다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그 품이 넓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분은 그릇이 넓어. 그릇이 넓다라고 그래요. 뭐 이 가슴 안에 그릇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릇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성경에도 그릇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턴가 그릇이, 그래서 오랫동안 뒤에 잘 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대기만성. 그래서 큰 대자에다가 그릇 기자예요. 그래서 대기 큰 그릇은 오랫동안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남다르다. 쟤는 그릇이 남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 계시는 없었지만 우리 민족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심을 주셔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얼마나 그릇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오늘 다양한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어제만 해도 군인이었는데 군인은 로마 시대에 아주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그릇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다양한 그릇이 있는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까지는 마치 로마 시대의 어떤 인간 군상들을 표현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집에는 금그릇 황족들, 은그릇 귀족들, 나무그릇 평민들, 질그릇,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레이,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질그릇, 노예들이 다 같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이거는 로마 시대를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것은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 maybe 나무그릇까지. 그렇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은 실그릇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로마 시대에 당연히 노예들은 천하게 사용받은 거고 평민들은 그냥 나무그릇 같이 잘 깨지진 않아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냥 뭐 급하면 요강으로도 쓰고 막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금그릇, 은그릇은 다 손님 올 때 좋은 용도로, 귀한 용도로, 또 금그릇 정도 되면 잘 숨겨놓고 잘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것이 인간 사회 어디에나 통용되는 똑같은 룰입니다. 자, 특히 질그릇, 지금도 잘 깨지는데 그 당시 얼마나 잘 깨졌겠습니까? 왜냐면 대충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리면 확 깨져버려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기서 영락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뭐 금그릇 은그릇 있다 칩시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거는 딱 세상의 기준이고 저거는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것과 하나님의 눈에 천한 것은 완전히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게 결정됩니다. 21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이 진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금이냐 은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뭐 재벌이냐, 출신 성분이 저 서초동에서 왔느냐, 출신 성분이 저 시골에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새 그릇이냐 오래된 헌 그릇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 오직 중요한 것은, 심지어는 누구든지 이런 자기 그릇들 종류 속에서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하님의 심지어 준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는 눈은 참 달라요. 제가 예전에 아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그때 찾아가서,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참 진짜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이력서를 조심하고 여자들은 이쁜 얼굴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좀 더 좋은 뭐 좀 약간 고차원적인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드렸는데, 남자들은 이력서를 조심하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약간 지금은 좀 차별적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력서에 다 속습니다. 이력서에 다 속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잘 속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무슨 변호사 이런 거 먼저 할 뻔했어요. 변호사, 목사다 이러면 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이력서에 다 속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 뭐 잘했다 그러면은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한 목회자를 뽑고 이럴 때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목회자를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때야말로 온 성도가 다 같이 이거는 정말 복골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시면 좋은 거고,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이 뉴욕에 있는 옛날 뉴스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들 취임할 때 전부 다 막 기대하고 막 90% 나왔다 하고 막 다 좋다라고 하고 막 다 취임합니다. 사람이 뽑는 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비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 그대로 청하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 눈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컨테스트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그릇을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저 영광스러운 그릇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이력서 보는 거예요. 이쁜 그릇, 아주 금으로 만든 그릇, 좋은 그릇을 보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 큰아들, 키 큰 사울, 좋은 사람들 다 지나가게 하고 누구도 찾지 못한 다윗을 딱 하셔서 한 명을 딱 들어가지고 인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주의 계보로 사용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가 되면 다 높이리라, 베드로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소극적 방법이 있고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소극적 방법, 적극적 방법, 22절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기 보면 피할 것이 하나 나오고 따를 것이 4개가 나옵니다.
피하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죠. 안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건 뭐예요? 청년의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말 그대로 젊은 디모데에게 너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정욕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1차적인 표현도 있지만,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저 청년의 정욕은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무슨 금욕주의, 그래서 무슨 저 산으로 올라가고 너 저기 뭐야 가서 이 수도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통제되지 않고,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하면 자기가 뭘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판단할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것을 피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요 아침에 요 그룹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영어권 3명, 아니면 뭐 청년부 3명, 아니면 목회자 3명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해서 케일라도 노래 잘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도 한번, 그러면 둘이 하면 좀 뭐하니까 한 명 더 붙고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유연하죠. 유순하죠. 그냥 러블리하죠. 착하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편하죠. 근데 하나님도 불편해요. 뭐만 하면 그냥 인상 쓰면서 뭐만 하면은 막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막 뭐만 하면은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불편해. 뭐 부탁하면 얘는 또 찡그릴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정욕 하나님 앞에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유스풀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는 열정적이고 강한 거지만 나쁜 뜻으로서는 미숙한 거죠. 언제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미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좋은 그릇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은 뭘까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요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왜? 혼자는 쉽지 않아요.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righteousness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믿음, 사랑,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한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여 나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반대, 깨끗하지 않은 그릇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섭습니다. 저기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의 권위는 무섭습니다. 바울이 실명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노는 악성 종양이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이다. 이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중해 전체에서 이제 교회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무섭죠.
어쩌면은 그분들에게는 축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정신 차리는 마지막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했길래 저렇게 악성종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을까요? 예. 16절에 나와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함부로 못 해요. 근데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나아간다. 점점 세집니다. 수위가 점점 세지고, 그리고 점점 내가 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 내가 우리 가족을 향한 부정적인 말, 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은 수위가 점점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점점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말.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한번 그 예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열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무섭죠. 어떻게 10명, 12명 가장 엘리트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거의 90%에 가까운 10명이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홍해를 가른 대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출애굽의 영광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뽑은 지도자를 깎아내리며 이제 교회 전체가 종량이 들 만한 위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무려 40년 동안 그때 동참했던, 제가 늘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59만 9,998명이 다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왜? 종량이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참 그 이름은 성경에 쓸 수 없는 그릇,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릇의 반대말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바울같이 지목해 주잖아요. 너 악성 종량이야. 너 지금 후회 안 하면 넌 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옛날에 한진관 목사님 정도 되면은 너 정신 차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너 악성 종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런 아무것도 없어. 이건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 섰습니다라고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고름을 질질 짜내는 그 그릇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어떤 이런 고름 종량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 그릇을 우리 주님은 참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의 고백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두 가지 그릇 중에 한 가지 그릇이 된다면 악성 종량을 만드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전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얼마나 많은 토기장의 비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말했고, 우리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자라고 말했으며, 이사야 64장에도 하나님이 토기장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다 괜찮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나는 그러면 네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크든 작든 오래됐건 지금 막 만들었건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맨날 만나면 악성 종량을 그냥 여기저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진짜 그런 분들 만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그럴 만한 여력이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찬송하다가 가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기다가 가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나가지고 맨날 막 악성 종량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질그릇, 이 나무그릇, 이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소중한 이유는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잠깐만요. 여기서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 나같이 초라한 질그릇, 나같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까지 시키셨는데 여리고성 안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메뚜기다 메뚜기다 하는 그 모습, 초라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고 가문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그 금그릇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질그릇,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게 막 마음이 힘들고 이랬대도 오늘 보십시오.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가 있는 한 절대로 그 그릇을 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닐 안에 콘크리트 넣어보세요. 그게 아무리 비닐이지만 주먹으로 콘크리트를 친다고 그 콘크리트가, 그 비닐이 깨지겠습니까?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폭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비닐 조각이라도 그 안에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박아 놓으면은 어느 것도 그 비닐을 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질그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리고성은 들어가게 돼 있고, 약속의 땅은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고, 요단강은 건너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귀함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